19세기에 중국은 청나라였습니다. 청나라 그 시기에 영국의 한 젊은이가 이 청나라에 입국하게 됩니다. 당시에 아편 전쟁이 있었는데 그 아편 전쟁에 청나라가 패배하고 서구 열강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아주 불평등 조약이죠. 그 조약을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 난징 조약의 아주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의 항구를 개방할 것에 대한 이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기회를 타서 외국의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청나라에 입국을 해서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5개의 항구 대도시 지역만이 아니라 이 허드슨 테일러는 좀 더 내륙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5개 지역에서는 공식적으로 안전망이 확보가 되지만은 그 이외의 지역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지만은, 그래도 기존 선교사들이 개척하지 못했던 그 지역을 이제 개척하고 싶은 그 믿음 하나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믿음 하나 붙들고 나아갔지만은 많은 장벽에 부딪히면서 그는 많은 실패와 또 절망 앞에 좌절하게 됩니다. 그는 외국인이었지만은 현지화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중국인 전통 의상을 입고 머리도 중국 전통식으로 이렇게 특이한 모양이 있죠. 그런 모습으로 자르고 그렇게 중국식으로 하고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언어의 장벽과 그다음에 재정의 한계, 그리고 그를 괴롭히던 그 고질병으로 인해서 절망과 그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참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절망과 고통 중에 빠질 때 하나님 앞에 그 올려드린 그 탄식의 내용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참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그 마음에 들려오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 말씀이 그 테일러의 가슴 속에 쫙 박히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장벽에 부딪힐 때 참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나갈 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이 테일러처럼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그 말씀 하나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성경 말씀의 감동을 따라서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친히 싸우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바로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결국 이 테일러는 그 어려움을 뚫고 결국은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800명 이상의 선교사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중국의 내륙 곳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국 선교의 아주 대기적을 이루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서 언제 처음 등장할까요? 아마 주보를 보신 분들은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 만군의 여호와란 뜻은 만군,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우리가 딱 떠오르게 되면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구나, 힘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그 어떤 이미지 때문에 이 하나님의 칭호는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정말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으로 연전연승을 했던 아마 그때 이 이름이 나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여호수아의 전쟁의 그 승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이름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어서 10절 11절에 가보시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정복 전쟁의 그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을 찾던 한나에게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는 처음으로 고백한 인물이 누구냐면 한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 여인에게 이 위대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을까? 자,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붙잡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왜 이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깨닫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사무엘상 1장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한마디 속에서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한 시대였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한 시대였고 특별히 도덕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불임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임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 무언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데 열리지 않는, 꽉 막혀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더 도덕적으로 무너져도 가장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할 제사장, 성직자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되는,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던 예배마저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종교로 그렇게 변질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나는 특징이 뭐냐면 자녀가 없습니다. 불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참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이게 자연적 불임이 아니다.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니까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한나는 단순히 한 여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나는 당시의 사사 시대를 표현하는 그 상징성을 띠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한나가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서원합니다.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 단순하게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달라고 한 일종의 모성의 한풀이가 아닙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부른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시고 승리의 원천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실제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몸부림을 치는 기도, 내가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주권, 그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영적인 갈망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여인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로 드러내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는 모든 군대와 모든 나라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가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9절 말씀에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한나가 그의 남편과 관계를 처음 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닫혀있는 그의 태가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태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의 불임이 끝나고 새로운 탄생이 역사가 그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제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불임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해산의 시대, 새로운 출산의 시대로 전환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련하고 연약한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세워가는 첫걸음을 내디디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한나에게서 하나님이 태문을 여심으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바로 사무엘이 이 사사시대를 접고 새로운 시대를 펼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사요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될 듯 하면서도 되는 일이었고 모든 사람이 희망을 잃어가고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세속화되어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혼란한 시대에 정말로 역설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을 계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 이름을 처음 고백하고 부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장군이 아니라 가련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한 여인에게 이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이 이름을 계시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우리 하나님이면 태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혼란을 마감하고 새로운 영적 출산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해마다 온 가족들이 성소로 올라갔다. 얼마나 기도해, 응답이 안 돼. 그 다음에 또 올라가, 응답이 안 돼. 또 올라가. 해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이 입술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선포되어지고 바로 그 순간부터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시대의 무너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가장 낮고 천한 한 여인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기도 가운데 역사의 새 지평을 여신 하나님,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련한 존재일지라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영적 불임의 시대를 끝내고 해산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큰 비전을 갖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 속에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 진정한 통치자를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데, 이 새로운 왕이 들어섬으로 이제는 새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즈음에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왕이 누구여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왕을 세우더라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속에는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을 왕으로 찾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될 텐데, 백성은 여전히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이 내용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사무엘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전히 저들이 나를 버리고 있구나. 그러나 너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왕이 되어 권력을 갖기 시작하고 전쟁을 하면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하자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 모든 승리를 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준 모습이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나오는데, 거기 중간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전쟁,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수행해야 될 명령까지 사울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대성을 거두게 하셨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어기게 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마땅히 이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승전 기념비를, 자기를 위해서 승전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하리만큼 자기중심적인, 여전히 자신이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이 새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고 그 영적 파도를 잘 타야 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영적인 불임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이 해산의 시대로 전환하는 그런 시대적 흐름인 거예요. 그거는 다름 아닌, 지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그들이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주권, 왕권을 다시 인정하는 것이었는데, 그 새로운 흐름 속에서 자신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기 시작함으로써 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런 리더 밑에서 백성들은 다시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 어린 소년에게 주목하시죠. 바로 그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가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소 앞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 속에는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양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 야생 포식자들을 물리치는 그런 수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향한 그 의분을 가지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그 장소를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17장 45절 말씀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바울의 평생의 신앙 고백의 중심이 됩니다. 전쟁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군대의 하나님임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들고 있었던 것은 물맷돌 5개였지만 사실 그의 손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전쟁을 할 때 자기 명예를 위해서 싸웠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이 한나를 통해서 계시하셨던 만군의 여호와가 사울에 의해서 잠시 멈춰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13년 동안 오랜 기간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표면적으로 보면 야, 하나님께 참 기름 부음을 받고 저렇게 뛰어나다가 저렇게 무너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13년 동안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통과하면서 그 속에서도 자신을 건지시고 자신을 앞서 행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능력을 그는 뼛속 깊이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그 역시도 사울처럼 전쟁을 1번, 2번 경험하면서 대승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뭐냐?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수십 년간 이스라엘 변방에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궤가 머무는 곳이 성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나중에 성전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 안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수십 년 동안 방치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것이 사사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삶 속에 완전히 배제시켜버린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이여, 당신이 만군의 여호와로서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궤가 절차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는지.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정화해가지고 우리 말을 번역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추었든지 바지 가랭이가 벗겨져서 속옷이 보였다. 이게 원문의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정화시켜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잘 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때 여러분 그 모습을 아내가 본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자 다윗에게
왕이 말이지 채통을 지켜야지.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군주가 백성들 앞에서 바짓가랭이가 흘러지는 그런 천박한 짓을 하느냐라고 막 아내한테 엄청 혼나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자신의 왕권 위에 하나님의 왕권을 두고 정치적인 수도 예루살렘을 영적인 수도로 바꾸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만군의 여호와를 회복하는,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승리의 주권자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을 이룬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의 일생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장 6절 말씀인데,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게 다윗의 그 이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만군의 여호와는 단순히 찬양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이, 그 역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성도님들, 만군의 여호와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선포하는 하나님의 호칭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바로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가 담고 있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이제까지는 내 중심에 내 자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 중심에 이제 나를 내려놓고 이 중심에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서는 것, 그것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내 중심에 좌정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삶의 각각의 영역 속에 그분이 다스리시는 것, 내 각각의 영역 속에 그분이 다스리는 삶, 이 방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너 구원을 받았어 하는 선언으로 결코 끝나지 아니하고 내 모든 삶의 영역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만군의 여호와가 단순히 하나님의 호칭, 추상적인 어떤 찬양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후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통치에 양도하고 있는가? 여전히 내 계획과 내 감정과 내 뜻이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다면 그곳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있겠는가? 승리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한나처럼 우리의 눈물이 주님께 향하고 우리의 싸움이 주님께 속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만군의 여호와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가 찬양할 때 고백하는 이름으로 절대로 그치면 안 되고, 이 이름은 우리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싸움이 아무리 커도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이 우리의 깃발이고 우리의 승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되새기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